예,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골자가 로마서라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매주 격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골자 로마서와 마태가 전한 예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나누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붙들고 전해야 할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 모두가 새롭게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고에 담겨진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혹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음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극복하기 위해 격주로 로마서 마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보에 원래 기록된 설교 제목과 본문이 아니라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계획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설교 본문과 주제를 바꾸게 되어 예배부와 방송팀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서론입니다. 마태복음의 서론은 놀랍게도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족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이제 마음을 정해서 이제 읽어야 되겠다. 보통 성경을 통독할 때 신약을 먼저 읽으라고 권유를 받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을 폈더니 실망하게 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 바로 찾아오는 고비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이 첫 번째 수신자들, 첫 번째 수신자 혹은 독자들은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족보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어요. 마태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마태는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바로 그분이다. 이것을 마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의 족보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인물들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태가 선택한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놀라워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성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성.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이 여성은 기록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 여성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혁신적인 거고 파격적인 거.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도 여성이에요.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룻도 여성이에요. 자, 더 나가면은 6절에 놀라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예요. 여성이죠.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1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파격적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여성은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도 세지도 않았어요. 남편에게 종속되는 인물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족보에 오르지 못하는 것도 매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전통이 강할 때는 여성이 이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오늘날은 좀 달라졌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 올라서는 안 되는 여성들이 다른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계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히스기야 왕이나 뭐 요시야 왕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은 몇몇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 다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3절에 나와 있는 이 다말은 시아버지가 유다예요. 이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에게 시집 온 여인이 다말이에요.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여인이 시집을 가는데 또 오난도 죽어요.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대를 잇기 위해서 편법을 썼어요. 어느 날 자신을 몸을 파는 여자로 이렇게 가장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 시아버지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지불하고 보증을 쓰고 며느리하고 잠을 잤고. 여러분 이 가문의 수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성적인 부분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성적인 일탈은. 그런데 다말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라합은 어떤가요? 이 라합은 여인인데다가 게다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오르면 안 됩니다. 족보에 기록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라합의 직업이 문제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라합의 직업을 알 겁니다. 기생이에요. 기생이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라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가요? 우리아의 아내는 이제 밧세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는 피해자였지만 다윗과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죽어요.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파격적인데요.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 아닙니까? 사실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면 압살롬이야말로 정말 탁월한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아요. 솔로몬을 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파격적이에요. 마태는요,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다윗이 범한 그 실수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남편 있는 여자를 강제로 취해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즉 다윗의 부도덕을 성경은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인물들의 그 인간적인 면들, 그런 실수들을 영호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그 신화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민족이나 종교에 보면 다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신화의 특징은 뭡니까? 미화하죠. 영웅화예요. 지금 북한도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백두산의 전통, 그분이 흰말을 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게다가 오늘 이 족보에 보면요, 어떤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당시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룻이 속해 있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청회에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심지어 개로 여겼어요. 그 수준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자기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대단해서 예수님도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창기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 그만큼 유대인들의 그 자기의 의가,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오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룻과 아합이 엄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이 서론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신앙인의 집안에서 그 문화권에서 자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 조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조건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족보에 기록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마태는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반대로 조건은 좀 부실해도 후천적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많이 행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조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선택.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인물들이 다 그래서 이 족보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돼. 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유명한 주석자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 그 어떤 장벽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오늘 마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이 신약성경의 첫 번째 서신서를 받게 될 교회의 배경을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아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났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 여성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회당에 이방인이 들어와서도 안 돼요. 회당에 도덕적으로 과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여성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그 과거의 이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1세기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장벽을 쌓았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똘똘 뭉쳐있는 모습. 그들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어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옆에 땅 사마리아에 갈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장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장벽이 이렇게 높이 쌓아지면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문이 막혀요. 전도의 문이. 여러분, 교회가 전도의
문을 막거나 전도의 문을 막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물론 1차적인 이유는 예배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 시험과 고난이 많은 교회, 이 세상에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쌓아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의 장벽,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장벽이 높이 쌓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게 된 이 선물, 거저받은 선물이 흘러나가지 못해요. 사람들을 만나야 흘려보내죠. 근데 장벽이 쌓이게 되면 흘러가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의 장벽,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합당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영적인 엘리트들이 있죠. 그래도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헌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 두 사이에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높아지면 안 돼요. 그걸 높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기의예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로 가라고, 너희들이 혐오하는, 너희들이 증오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억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1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또 그들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됐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벽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전도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언제 마지막으로 가져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어제 교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강사로 오신 이용수 성사님께서 필리핀 케존 지역에서 불병거 세강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고 청년으로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는, 기독 청년으로 제자 양육하는 그 일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가느냐? 아이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정당화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다음 세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향으로 뜻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세전에 여러분들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저받은 선물,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2세기의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면서 그의 성육신을 통해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한 것,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신 이것이 성육신 사건인데, 이 성육신을 통해 인간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성품이 갱신되었다라고 해석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교통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오셨는데, 곧 그분을 통해 다시 태어난 영아, 어린이, 소년들, 청년들, 노인들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 어린이들, 소년들, 청년들, 노인들, 장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정말 중요한 진리이고 그리고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그의 족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인간으로 자신이 비하하지 않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시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면 이런 족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선택입니다. 전적으로 우린 거기에 빚지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당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 원합니다. 청년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을 듯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파격 대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파격 대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파격 대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비그리스도인들, 사회적인 약자들, 도덕적으로 불의하여 한참 부족한 사람들, 과거의 이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택하고 회개시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온에서 모이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비전을 다시 회복해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파격 대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성도님, 권사님들이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환대하라.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그런 장벽들을 좀 낮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비그리스도인, 사회적인 약자, 기독교 문화와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기독교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웬만하면 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안 좋은 과거에 이력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향하여 장벽을 좀 낮춥시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좀 낮추고 다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자세는 바로 환대,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죄악을 용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진리에서 떠난 성도들을 방임하라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하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 구원론도 아닙니다. 이 환대는 좀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이 환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찬양 가사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도 나와 그 대상에게, 나와 너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교회가요,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가 되면 교회 안에 분란이 사라집니다.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하여 한 영혼이, 한 죄인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장벽이 너무 높으면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도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린 매일 필요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저받은 이 은혜 우리 이웃에게, 지역에,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